오늘 말씀의 제목, 남은 생에 누구와 동행할까? 같이 따라하죠. 남은 생에 누구와 동행할까? 각자 남은 생에는 다 다를 수 있죠. 저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젊으니까 더 오래 살 거야. 물론 오래 사셔야 되겠죠. 그러나 야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야간 얼마가 남았든 간에 남은 생에 누구와 동행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남은 생애를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나는 친구도 없는데, 강남 따라갈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들 보면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갔는데 보니까 강남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그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금묵자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흙, 이런 말이 있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진다? 검어진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에 붓글씨를 써봤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디다 묻히지 않으려고 붓글씨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잘 쓰는데, 나중에 보면은 붓글씨가 끝나고 보면 손에 뭐 어디에 막 먹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금묵자흙,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검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기 쉬우니까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들이죠. 우리 인간은 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나쁜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면 굉장히 좋죠. 나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나에게 유리하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좋다고요?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악한 인간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신앙이 흔들리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로 물들지 않아,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한 가지씩 닮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고 하면, 저는 이제 멀지 않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교회를 잘 정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케이스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으로 다윗 왕의 다음 갈 수 있는 아주 선왕이에요. 신앙이 좋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얼마나 태평 성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떻다고요? 연약한 법이다. 그에게도 실책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까이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과? 아합 왕.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아합이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러한 악인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은 자기도 큰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뻔하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실책을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고 누구와 동행하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잘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악인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악인과 동행하는 여호사밧의 실책인데, 여호사밧의 그 실책은 한마디로 악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한번 따르죠. 악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고요? 악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의 실수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구나.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물론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담을 해도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저지른 실책은 뭐냐? 자, 1절 봅니다. 1절 앞에 화면에 있는 거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연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오히려 번영의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질 때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잘 나간다, 내가 잘 모든 것이 정말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 이럴 때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했냐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아들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요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과 사돈이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분히 세속적인 판단 때문이었을 것을 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쪽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잘 막으려고 하는,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와 사돈을 맺느냐, 굉장히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 사돈 관계를 그런 쪽으로 맺는 관계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주변에 부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곳에 딸을 주고 서로 사돈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특히 그 아내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방 시돈의 공주 출신인데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주 거두요, 거두. 아주 중심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상을요.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악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줄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또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대통령을 보세요. 지금 제가 대통령을 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또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뭐를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성경책을, 얼마 전에 성경책을 들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그걸 또 따르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야간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신을 섬기는 거두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는 망하고 그 집안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역대하 1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8장 2절 시작.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2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에 친선 방문했는데 그때 큰 대접을 이제 여호사밧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아합이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고 참전을 권하는 겁니다. 이 길랏 라못은 요단 동쪽의 땅으로서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때에 아람 나라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 땅을요. 그것을 다시 찾고자 전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어디 땅이었다고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우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가 그것을 침범해 가지고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자고 우리 같이 전쟁을 벌이자 하는데 그걸 싫다고 할 리가 없어요. 여기서 권한다는 단어는 유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한다. 가문이설로 유혹하면서 설득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합 왕이. 그 말에 여호사밧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합의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먼저 누구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1장 4절 말씀 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아합 주변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또 기도하고 뭐 응답받아가지고 해결하는 것처럼 이런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합 왕 옆에 400여 명이나 있다. 400여 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의 비유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아합이 승리한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사밧이 뭔가 좀 찜찜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그 시드기야가 오버액션을 거행하는 거예요. 자, 18장 10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10절로 11절 시작.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철이 나와요. 철은 당시에 강한 금속입니다. 철이 발견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강한 금속이에요. 그다음에 뿔이라고 나오는데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뿔이죠. 뿔. 그래서 아합 왕의 능력의 권세가 대단해서 아람 나라를 거뜬히 격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그때 있었어요. 그는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대로 정확하게 미가야는 예언을 합니다. 자, 역대하 18장 27절 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이 반드시 참패하고 결국에는 전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합도 여호사밧도 그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좋은 이야기가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잘못된 거라 그러면서 그 예언을 무시하고 출전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느냐, 아합은 부상을 당한 다음에 전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또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여호사밧도. 자, 역대하 18장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역대하 18장 그 다음에 31절 시작.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아마 하나님이 감안하신 것 같아요. 그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아마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망신만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 그에게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실책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과 악인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해로운 일인가, 이것을 지적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도 100%의 신앙이 굉장히 어렵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도 100%의 신앙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힘들고 내가 처세하기가 먹고 사는 거라든가 생활하기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도 100%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지만은 잠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한눈을 팔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대개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죠. 혼합주의. 구약 이스라엘이 바로 혼합주의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적당하게 잘 섬기는 것이 좋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탈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자꾸만 일이 틀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이걸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곳도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 두 마리를 한 멍에로 묶어 놓는 것을 멍에를 함께 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소 두 마리를 멍에를 함께 매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럼 그만큼 힘이 세겠죠, 우리나라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한 마리는 어미소고 한 마리는 속기새다, 새끼소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멍에를 매가지고 끌고 가면 어미소가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어미소가 힘을 혼자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마리 비슷비슷한 소를 끌고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마리가 만약에 큰 소 같으면 한 마리가 굉장히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벨리알을 따르는 악인과 어울리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면 악한 원수 마귀 사단하고 성도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하고 누가 우리가 유혹에 쉽게 당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보다도 마귀 사단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까도 했지만 대통령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까? 그래서 야, 나는 복 받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 1순위는 하나님과 먼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반대편에 서 가지고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악인과 여러분들이 상종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여호사밧조차도 그냥 넘어갔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사밧이 믿음이 현찮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진짜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람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인과 동행하는 것은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같다. 늪, 여러분들도 한국에는 늪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간혹 있긴 있다고 하는데,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막 나오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늪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혹시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를 변화시키든지,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든지, 아니면 그하고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될 건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실 대화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뭐 돈 버는 일이라든가 뭐 하는가 얘기할 때는 또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그렇다고 뭐 이혼해라 뭐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를 빨리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야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멘. 네.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22대, 24대 두 번 대통령을 했는데, 그 청소년 시절 어느 주일 저녁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인데, 친구하고 술집에서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먹고, 야, 우리 도박판에 가서 도박이나 하고 가자. 그래서 둘이가 도박판으로 가는 도중에 교회가 있는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보더니 클리브랜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교회에 죄 싹슨 사망이다, 이것이 간판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죄 싹슨 사망이다, 죄 싹슨 사망이다, 이런 간판이
표지판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설교할 제목이 뭐예요? 제이삭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클리브랜트가 야, 우리 교회 들어가서 좀 말씀 좀 듣고 가자. 마음이 웅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소리야? 한번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 친구는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근데 클리브랜트는 아니야. 교회 가자.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클리브랜트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클리브랜트는 하나님의 말씀, 제이삭슨 사망이다. 이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반면 도박장으로 향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대통령 취임 기사를 읽으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클리브랜트하고 같이 교회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도박장으로 가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클리브랜트가 그날 밤 악인과 동행하다 돌아서지 않았더라면 클리브랜트의 인생도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인과 동행해야 돼요. 의인과 동행, 다윗과 다니엘인데, 약간 우리는 의인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의인과 동행하다가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함께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죠.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은 다윗과 다니엘의 예를 들어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 왕의 큰 아들인데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큰 아들이 그 당시는 이제 사울 왕이 왕이고 사울이 왕이고 그다음에 요나단이 그 아들이니까 큰 아들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자기 친구 다윗을 보니까 왕 자질이 충분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예감하고 적극적으로 요나단이 후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것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근복과 칼과 활굴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우정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왕권, 왕위를 물려줬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이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늘 함께 교제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후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후손들을 잘 챙겨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인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귀족 출신 소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귀족으로 있던 그 청년들, 말하자면 그 젊은 청년들, 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구 식민지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가운데 술과 우상에게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고기도 있고 술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니까 그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채식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은 고기에다가 술에다가 잘 먹는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나온 그 음식을 가지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질 않아요. 그러면서 네 명이 투합해가지고 그걸 대처해 나갈 때에 감독관이 결국은 채식을 허락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다른 소년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고기를 먹고 술을 먹는 그 청년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1, 2, 3, 4등을 다 했잖아요. 의인과 동행하는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보면, 전도서 4장 9절서부터 12절에 보면 그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우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 가서 그때 얼른 잘 믿는 친구가 야야 막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같이 데려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혹시나 실족하더라도 건져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전 신문에 너무 아름다운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메모해놨다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연세대 남영두 교수와 조선대 특수교육학과 김영일 교수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남영두 그 교수인데 지금 이제 그 당시 남영두라는 서울법대 2학년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회 선배로부터 봉사할 것을 이제 소개받았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맹하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영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무보수 가해 봉사를 하게 되었죠. 당시 맹하학교 학생들은 대개 안마 자격증을 따가지고 졸업하면 안마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안마사로 나가는 것이 거진 맹하학교의 그 학생들의 그 진로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김영일이라는 이 학생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지도하면서 이제 김영일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폴프라트 장학생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결국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맹인이 그러려고 하니까. 그런데 김영일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남영두라는 그 서울대 나온 그 남영두라는 그 선배의 격려가 굉장히 큰 힘이 됐대요. 한 번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성탄절 카드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영두 선배가 이제 보낸 그 카드에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선고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기쁨으로 그 씨앗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면서 잘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일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남영두 선배와 만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둘이 사진 찍은 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거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때로는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지더라도 믿음 좋은 그런 우리 교우들이 일끌어줄 수도 있고, 말을 한마디 던지더라도 믿음의 말을 던짐으로 나의 그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들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시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에녹과 요셉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홀로 있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어떤 때는 뒤돌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자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창세기서 5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동행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보조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다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 운동회 할 때에 많은 이제 운동 경기가 있었지만은 2인 삼각 경기가 있어요. 둘이서 왜 다리를 양쪽에 둘이 묶고 막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쭉 서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이 친구는 뒤로 뺀단 말이에요, 발을. 그래서 서로 이게 발이 안 맞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놀러 가서도 그렇고 운동회 때도 그렇고 그런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2인 삼각 경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다리를 착착 맞춰서 가는 팀은요 꼭 1등을 해요. 아니 2등을 하든가 하여튼 잘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리한 척, 나만한 어떤 믿음이 없는 것, 나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보조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과 늘 보조를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은 그것이 맞지만은 내 생각대로 따르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생을 승리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주인, 시작.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더라?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아니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뭐가 있어요? 미천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네 없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비평하거나 아이고 저 사람은 없어 저 사람은 있어 그래가지고 자만심에 빠지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떡하니?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던킨 도넛 이 창시자 윌리엄 로젠버그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1916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14살 먹던 해에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힘든데 또 경제 대공황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어요. 주급 우리는 뭐 일당으로 받거나 뭐 이렇게 월급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주급으로 받나 봐요. 일주일에. 20달러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11조 생활을 나름대로 정성껏 했어요. 힘들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애를 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살 되던 해에 작은 회사의 지배인이 되었어요. 21살 때에. 그 다음에 30살에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해가지고 도넛과 커피만을 집중적으로 파는 주종으로 파는 던킨 도넛 매장을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던킨 도넛. 처음에는 아무 없었지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는 후일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심으로 늘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재산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악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안양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꼭 시편 1편 1절로 3절 이 말씀 물론 뭐 6절까지 다 외우면 좋지만 3절까지는 꼭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45편 또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도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친구는 내가 잘할 때 그 사람도 잘해주고 물론 내가 뭐 못할 때도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승승장구했어요. 여호사밧을 보세요. 오늘 여호사밧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승승장구했어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의 한눈을 팔고 악인 아합과 동거할 때에 여지없이 이 여호사밧은 실패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성공이냐 실패의 갈림길에 지금 내가 놓여 있다 하는 걸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